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일반적인 권면으로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문이었고 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주님 1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기뻐하고.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작은 소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우리가 뭐 저런 사람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전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그다지 의미 있게 보지 않을 만한,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우리에게도 여전한 유효한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호텔이나 여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왔을 때에도 담임 목사가 딱 있어서 목양을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순회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했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올 때마다 누군가 그분들을 영접해야 했었고 또 대접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나그네 된 사람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들르게 되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걸작을 쓰면서 이 덕목을 한 장에 할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손대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철로역정의 삶 속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오의 집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이오 그리고 가이오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죠. 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비심이,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죠. 자비심이 크리스천과 크리스티아나의 첫째 아들인 마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 둘째 아들 야고보가 이 집 여관을 하고 있는 이 집 주인인 가이오의 딸 베베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철로역정을 걸어가다 보면 또 결혼을 하는 거죠. 자식들 결혼시키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담대와 순례자들이 근처에 사는 거인 살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을 죽이는 거인입니다. 살선. 그래서 선한 걸 못 보는 이 거인이죠. 선한 것을 못 보는 살선을 죽이고 그에게 붙잡혀 있었던 참된 신자인 시므약,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므약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존 버년이 이 여관집 주인의 이름을 가이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 자신과 또 교회를 돌보는 일에 신실한 책임을 졌던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1년 6개월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전체였을지 아니면 그 기간의 한 기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 옆에 있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유숙하게 해준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지 다른 사람일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아마도 이 사람의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죠. 그러면서 언급을 하는 이름 가운데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23절을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책임을 져주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정말 온 교회를 책임지듯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18장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마도 이 인물이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나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나 바울을 대접했고 영접했고 또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 3서가 그에게 쓰여졌습니다. 요한 3서를 쓸 때 한번 요한 3서를 가보시죠.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가이오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존 버녀는, 이 천재적인 존 버녀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자기의 철로역정 속에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을 여관집 주인으로, 어떤 여관집이죠? 순례자들을 대접하는, 순례자들을 영접하는 여관집 주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가이오는 특징이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인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이오가 하는 고백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순례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좀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마침 늦은 시간에 그들은 가이오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이 집은 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환영하는 그런 집인 거죠. 그리고는 가이오가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유숙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순례자는 진실된 사람인데, 여기서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당신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들어와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이오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자 요리사 일미에게, 요리사 이름이 정말 멋있는 이름이에요. Taste that which is good. 맛있는 좋은 거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일미. 번역도 잘했어요. 일미. 음식점 이름이 일미 식당 이런 게 있잖아요. 일미.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일미에게 순례자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게 한 후에 저녁을 기다리면서 순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좀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에 괜찮으면 유익한 이야기나 주고받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철로역정에 반복되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걸까요?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정상적 본능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크리스티아나나 일행들은 피곤에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발 닦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사람이 자꾸 말을 거네, 귀찮게. 이런 심정이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은 밤을 꼴딱 새요. 피곤한데 밥 먹고 밤을 꼴딱 새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크리스천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이오가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는 크리스천의 이 조상들, 족보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갑자기 가이오가 크리스티아나의 남편이고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조상들은 처음에 안디옥에 살았었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크리스천은, 안디옥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자면 크리스천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것이 안디옥에서였습니다. 물론 조롱하는 말이었죠. 저것들 다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일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입니다.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안디옥의 신자들이 처음으로 얻게 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렸던 이 사람,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의 가문의 첫 선조 중 하나인 스데반은 머리에 돌을 맞고 죽었죠. 이제 순교자들의 족보를 또 쭉 얘기하면서 스데반도, 여러분 스테파누스, 이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첫 번째 집사들의 무리였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족보들을 얘기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순례자 생활을 사랑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한 조상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이 간단치 않다는 것,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세기에 철로역정이 처음 쓰여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고 붙잡고 가려고 하면 여전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철로역정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글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순례 여정 속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고난당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결혼 얘기를 꺼냅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는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가이오는 경건한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한 자손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의 부인이고 크리스천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의 가문을, 족보를 쫙 열었어요. 이 가문은 정말 경건한 가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크리스찬은 그렇다면 그런 조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언젠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길을 다시 들어가게 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면서 가이오는 경건한 가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합니다. 부인께서는 아들들과 정혼할 처녀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저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이런 가문은, 이런 경건한 가문은 그 수가 감소될 수는 있어도 아주 몰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결국 가이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이오가 초면에 지금 밥도 안 남았는데 밥 먹기 전에 얘기 나누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 10냥만 허락한다면 그녀를 당신의 맏아들 마태에게 주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자손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이 집에서 한 달 머무는 동안 결혼합니다. 놀랍죠? 연애 기간이 몇 년이었냐고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이죠.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얼마나 오래 알았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이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이웃이라고요. 그리고 가이오는 또 자기 딸 베베를 마태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아내로 주어서 야고보도 결혼을 하게 되죠. 베베, 로마서 16장 1절을 한번 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베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지금 베베는 아마도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다 쓰고 이 두루마리를 접어서 줬을 때 베베가, 이 여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손대접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먼 길을 여행을 왔는데 굉장한 보따리를 지고 한 달 동안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에. 그가 무엇이 필요할지 배려하고 챙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묘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나를 돌보아 줄 뿐 아니라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오의 딸로 성경에 적합한 인물이 베베 말고 누가 있을까요? 베베를 가이오의 딸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베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16장 1절에 그렇게 썼잖아요. 이 일꾼이라는 말에 각주가 있어요. 3. 그리고 보면 또는 집사 그랬죠. 이 사람은 집사, 그러니까 여자 집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베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이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존 버녀는 이 주제를, 아니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런 주제들을 계속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존 버녀는 경건한 가정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하는가? 이거는 여기서 그런 이유들을 다 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건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들이 존 버년의 이 가이오를 통해서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성경 말씀 강의 안에 성경 말씀 써놓은 구절들 전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요즘 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또 그런 젊은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젊은이들에게 가정이라는 것 혹은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어서 오늘날 이것들을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결혼 그 아름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책이죠. 근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뭔가 하면 Married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의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생각,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혼의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버년은 가이오가 경건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경건한 자손들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이오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서 가이오는 갑자기 여인 예찬을 하게 됩니다. 여인 예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죽음과 저주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생명과 건강도 역시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구약시대 여성들은 행여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자식 낳기를 탐했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물론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누군가가, 어떤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라는 생각,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 이 약속을 구약시대의 모든 경건한 여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경건한 아들을 나를 통하여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그를 따르는 여자들은 자기 재물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최고의 탁월한 본문으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특이한 건 남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가정의 경제권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전도회에서는 뭐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뭐가. 근데 여전도회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교단마다 여전도회관 커요. 종로에. 남전도회관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이 사무실 하나 있으려나? 놀랍죠. 그래서 가이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반성하세요 남자들.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또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자, 죄인이었던 여자죠. 누가복음 7장에.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의 몸에 기름을 부은 사람, 마리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운 것도 여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도 여자요. 그가 장사 지실 때 무덤 곁에 앉았던 이들도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그를 맨 처음 본 사람들도 여자였고,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오를 통해서 존 버녀는 경건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경건한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여인들. 경건한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여인들이 없이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보면 사실은 경건한 남자들이 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경건한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이제 나왔어요. 식욕이 당긴다고 마태가 식탁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자 가이오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위대하신 왕의 만찬 속에 앉고자 하는 더 큰 열망을 일으키게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받은 모든 설교나 책, 예식들, 성례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잔치와 비교해보면 이것들은 마치 식탁 위에 놓인 접시와 소금에 불과하단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교리적 가르침들이 천국에서 베풀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요. 배우는데 그것들은 아주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만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의 순례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에 비한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교리와 말씀과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욕이 더 당겨져야 된다는 거죠. 식욕이 하늘에 대한 향수가 더 짙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처든 어깨살과 흔든 가슴살이 나와요. 이 음식들은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우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보면은 요제와 거제가 나와요. 요제는 흔든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받아요. 그리고 거제는 흔들지는 않지만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제와 요제로 드린 제물들은 전부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에요.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흔들어서 바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래 내가 받았다 이제는 내가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기도를 하죠.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식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식기도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피처럼 빨간 포도주 한 병이 나오는데 마음껏 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나무의 참된 과즙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언제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이것이 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그 속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혼인잔치 일주일씩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쳐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근데 포도주가 그 잔치에서 떨어지잖아요. 이 집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러면 이거는 소송감이랍니다. 어떤 소송감은 손님을, 그러니까 나를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한 거예요. 모독한 거예요. 아니, 나를 불러놓고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 소송감이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입니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인간이, 죄인이 빠져있는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건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기쁨을 너에게 준다. 기쁨을 준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이제는 내가 저기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을 때까지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참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잘 풀어진 우유 한 그릇을 주는데 가이오가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주세요. 이를 먹고 자라도록.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성장해야죠. 또 버터와 꿀이 담긴 그릇을 줍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마음껏 드세요. 판단력과 이해력을 증강시키고 기분을 북돋는데 좋은 음식이니까요. 우리 주님도 어릴 때 이 음식을 즐겨 드셨죠. 존 버년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나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맛있는 사과가 담긴 접시. 사과가 딱 나오니까 겁을 먹어요. 이거 선악과하고 비슷하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사과일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림을 보면 언제나 그렇게 묘사되지 않나요? 앵두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혹은 포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죠? 그냥 과실이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과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애플의 로고도 약간 느낌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여튼 이런 사과가 나오자 벌써 사람들이 이거 선악과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서 멈칫하죠. 그리고 또 그 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과일을 먹고 마태가 한동안 아팠던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러나 이 과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일을 먹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줍니다. 또 호도가 담긴 접시가 나옵니다. 깨뜨리기는 힘든데 깨뜨리면 맛있는, 호도를 깨뜨리면서 밤을 셉니다. 호도를 깨뜨리면서 이 사람들은 밤을 새고 교제를, 애들은 들어가고 피곤해서,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밤을 새서 교제를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순례 여정에서 얼마나 우리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음식과 음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재밌어요.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직 노인도 지금 순례자들의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지난번에 정직 노인이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도 했는데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죠.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이오가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베풀어 주는 자는 후에 10배나 더 되게 돌려받으리. 가이오다운 대답이죠. 답을 맞춘 게 대단하다고 요셉이 말하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런 방면의 훈련을 많이 받았단다.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거든. 나는 주님에게서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을 통해서 그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이게 가이오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여기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거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 나는 요거 아까워서 나는 못 줘. 요거 내가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부유해지지 않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것은 마치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으로 주시겠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리라는 것은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인데 누가복음 6장,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30 몇 년 전에 전도사 할 때 어린애들에게 이 구절을 실감나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래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죠? 주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손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손대접을 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아까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13장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고 큰 거가 아니고요,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는 수고가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이 그거를 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채우시더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이 여기에 있는데, 경험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관념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낳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낳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낳을 때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신실하시구나. 믿음의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배워요. 읽어요. 공부해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쌓여요. 근데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지식은 잘하는데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슨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그 씨름이 없어요. 오늘 잘 배웠다. 오늘 많이 배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언제나 믿음의 씨름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참된 신자들 안에서. 그거를 가이오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자기 성경책에다가 약속이 많잖아요. 약속 후이되어 누르고 이런 말씀들도 무디의 책은 전부 다 TP 이렇게 써 있대요. 구절마다. 이런 구절마다. T는 뭐예요? 테스트 해보자.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자.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이거는 입증됐다. TP 가득했대요. 무디의 성경책에. 왜 무디의 성경책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맥주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T. 테스트 해보자. P. 입증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가지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손대접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밤이 깊어지자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교제가 즐거워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수양에 가서든지 뭐 약간 갑자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다가 조용해지면 졸고 있는 거죠. 정직 노인이 졸기 시작하자 담대가 정직 노인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에서 죽어야 한다. 감이 오세요? 정직 노인이 대답합니다.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가이오가 이 말을 받아서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제 경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 얘기해요. 이 사람은 다 자기가 해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가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영혼을 정복할 때까지는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의 영광이 나를 지배해야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죄를 가리켜 영혼을 얽어매는 사탄의 밧줄이라고 하면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탄에게 저항하겠습니까? 묶여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어야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입증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이오가 들려주는 노인과 젊은 순례자의 얘기가 있어요. 이제 노인 한 사람하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순례의 길을 둘이서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의 남자가 순례길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아직 젊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는 싸워서 꺾어야 할 부패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고 노인은 몸이 노쇠해져서 그런 마음도 약해져 있었죠. 정욕이나 이런 게 좀 약해졌다는 거죠. 젊은이는 노인과 함께 꾸준히 그 발걸음을 내디뎠고 모든 길을 노인과 함께 가볍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데 과연 누가 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 이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존 버녀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직이 대답합니다. 물론 젊은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적수와 싸워나간다는 것은 아직도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막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적수와 싸워나간다는 것은 큰 투쟁력을 과시하는 셈이 되니까요. 특히 그가 자기 난관에 비해 절반도 못 되는 난관과 싸우는 노인과 발걸음을 맞춰 행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반면에 저는 종종 노인들이
엉뚱하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걸 봤죠. 그들은 나이 먹어 자연적으로 정욕이 감퇴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과 싸워 이긴 것처럼 여기곤 하죠.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의 말을 잘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만사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도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순례길을 가게 될 때 노인은 부패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약화돼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반면 젊은이는 그 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나 하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걷게 하시지 않으시는데 교회로 걷게 하시죠. 함께 걷게 하시죠. 영생을 누리며 걷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젊은이들만의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의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정상적 가정이면 다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듯이 가정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이 둘이 함께 가는 순례 여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보면 다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많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거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와서. 청년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은 경건한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경건한 어른들은 은혜를 받아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젊은이들을 통해 또 격려를 받는 것이죠. 자기 싸움을 싸우면서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 경건한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교회의 자산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의 그 잔고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의 힘은 경건한 어른들이에요. 근데 경건한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청년들이, 경건한 청년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중에 경청이라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적어도 두 교회에 그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책을 읽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를 읽고 어른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경건한 청년이다. 그래가지고 경건한 청년이 되자. 그래서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한다 그래요. 경건한 청년, 경청.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을 경청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경건한 청년 얼마나 멋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골라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르는데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정말 섹시한 사람이 좋아. 근데 팀 켈러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것이 가장 섹시한 것이다. 성적 매력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경건한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사야 53장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야고보가 성경을 읽은 후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정직히 물어요. 구세주께서 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는지 아느냐? 물어요. 아십니까? 우선 마른 땅에서, 담대가 대답하죠. 마른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당시 유대교회가 종교적인 활기와 정신을 다 상실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마른 땅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이에요. 두 번째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이오가 갑자기 대화를 끊으면서 이제 새벽녘이 가까워 왔겠죠. 살선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알기에 담대 씨는 무기를 능란하게 다루신다 하던데 원하시면 원기를 회복한 후에 좀 잠잔 후에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조금 떨어진 곳에 살선이라고 하는 거인 하나 사는데 이 근처 왕의 대로에 자주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답니다. 그 자는 많은 도둑대의 두목인데 그의 소굴에서 가서 그를 처치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담대와 순례자들이 무장을 하고 나섭니다. 거인의 소굴에 간 순례자들은 손에 심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인을 보게 됩니다. 담대가 살선 거인과 싸워서 결국에는 그의 목을 베게 되죠. 그리고 심약을 구합니다.
심약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심약은 자기는 불확실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의 병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심약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자기는 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일생 순례길을 가고 싶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양이 힘이 없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뛰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싸움하고도 가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데 나는 기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밖에는 못한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존 버년이 얼마나 목회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봤습니다. Little Faith예요. 그리고 또 Mr. Fearing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미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이런저런 자신들의 약점들을, 현저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 성향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기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약이 말합니다. 제가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 주인님은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내 용모와 유약한 내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많은 친절을 받았답니다. 공고산이 내가 오르기 너무 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석자께서는 하인 한 분을 시켜 저를 업어다가 정상까지 올려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크리스천이나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크리스천은 이거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고산을. 아니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한데 저 사람은 왜 거저 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다 디자인해 놓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없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사.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세상은 버립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연약한 자를 떼어버립니다. 나가게 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참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저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려 하지 않았지만 의뢰 제게 다가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기네 길을 가곤 했습니다.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잠깐 보십시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과업 중심적, 교회가 사역 중심적, 사역이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다 주님 섬기는 사역이에요. 뭐 선교, 전도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업 중심적, 그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로역정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천성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 말고 다른 많은 과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과업 중심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과업 중심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거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과업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이 되면 못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연약한 사람, 사회와 똑같아져요. 영향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요. 그러나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괜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겠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상태로 살지 말라고 권계해야 돼요. 책망도 해야 돼요. 그거는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 죽는 날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고.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잘 배우고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배우고 잘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싶죠. 그럼 뭐가 막 되죠. 배가가 되고 뭔가 사역도 하고.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자식 기르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기르는데 아니 너는 생산성이 좀 없다. 넌 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못된 부모죠.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순례길에 이런 연약한 자들을 만나는데 이럴 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교제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코이노니아와 우리의 교제권,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나요? 느린 사람들이 보이나요? 더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보이나요? 힘이 약한 사람들, 기질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나하고 그냥 친한 사람밖에 안 보이나요? 사람이 보이나요? 사람이 보여야죠. 사람이 보여야죠. 습격의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 이 거인이 근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마음이 약해서 대들 엄두도 못 내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붙잡힌 거예요, 심약이. 근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임금님과 그의 도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담대를 얘기하는 거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뛸 수 있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천성에 있다는 거죠. 거인 살선이 내 길을 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런 환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한 대목에 딱 꽂혔는데 뭔가 하면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예요.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간 사람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봤어요. 기어서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근데 두려움이 심약의 삼촌이에요. 그럴 줄 알았죠?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약하고 성미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문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not right,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죠. 부정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벼락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심약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그가 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성 거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거인을 보자마자 그는 재빨리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갔던 그는 죽었고 붙잡혔던 나는 살았군요. 이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죠. 내가 도와줄게 당신. 근데 살성 거인을 만나자 주랭랑을 친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 이 원리를 존 번연은 부정과 심야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제 가이오의 대접을 뒤로하고 순례자들이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떠나는데, 이제 담대가 한 달이나 머물렀으니 한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숙박비 청구서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관례상 가이오가 대답해요. 관례상 접대비를 순례자 본인들로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의 유숙비는 모두 적어두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자기가 돌아올 때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가 맡겨놓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이오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 힘, 은혜, 베푸는 은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가이오는 경험을 통해 알아요. 손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게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 3서의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 칭찬해요. 동네방네 당신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순회교사를 영접하는 일, 이런 손대접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신약의 명령들을 제가 몇 개 여기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아까 우리 읽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에게요. 모든 성도에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대한 것이라. 또 다른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하는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악한 지도자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요한 3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우리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손대접을 자기가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을 또한 내쫓는다는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자가. 교회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두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시대에 가이오가 필요합니까?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 바울을 대접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민감했던 사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어른이고 경건한 여인이고 경건한 청년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생 사는 동안에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